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간적인 입장,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많고 아직 안 이루어진 일들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영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좀 해야 될 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건, 그건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옛사람으로 살던 그건 지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제 새 사람의 삶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극히 일부분 점 하나 아니면 아침 이슬 반짝하는 정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게 다인 줄 알고 여기 속기 쉬워요. 이거 속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하늘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믿음으로 사시고 여기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열려지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 이게 처음부터 끝이에요. 복음은 간단해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변화받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다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입다 천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과거에 자기들의 땅이었던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 요단강 북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 그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걸 지배했다, 그걸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입다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건 우리가 차지하려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길만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길을 안 비켜주고 오히려 와가지고서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21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섭리자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 것이 된다. 그 땅이 우리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건 얻고자 하는 게 너희들이 옳으냐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24절 너희 신 크모스가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셨으면,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융통성 발휘하는 거,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거, 정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윤리도덕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였냐 어쨌냐 이런 얘기. 이건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절대 선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깡패도 못 같았는데 천한 출신, 천민 출신처럼 기생의 아들처럼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똑바로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일이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 모압왕 발락도 안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발락이 그때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독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자기네 땅이다 옛날에 생각하고 그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얘기.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2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랬더니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다. 그 들을 리가 없어요. 왜? 대적자의 편, 사단의 편이니까 이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먼저 화친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 안으로 숙이고 들어오면 그러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건 회개하고 돌이킬 그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친을 청해도 돌아오지 않고 전쟁을 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그러면 그건 싸워서 정복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여자들, 유아들, 어린아이들 살려주고 그걸 이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절차를 밟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입다가 화친을 청해서 단판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암몬 왕이 이제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28절에 대적하니까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 여호와께서 이제 소원하면서 요 소원하는 부분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32절에 입다에게 넘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33절에 싸워서 20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매우 크게 무찔러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알고 해야 돼. 인간적인 정으로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지 그렇게 지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화평케 하는 건 하나님 앞에도 화평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화평해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 그냥 평화롭고 그냥 어울려서 사는 게 좋은데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가게 만들어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모른다. 그냥 놔뒀다. 이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누군가 하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육신의 옛사람이 좋은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속에서는 이 전쟁이 있고 불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전쟁 중이나 휴전 중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상태가 화평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 2장의 이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악으로 막힌 거지요. 그냥 놔두고 화평이 아니고 근원적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담당해 주셨다.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 나타날 때 부활신앙, 예수님의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으면, 라이프는 라이프의 생명이 바뀌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기 육체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담당해 주셨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네 생각 가지고 살고 나는 내 생각 가지고 사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화평이다. 이런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한리속한 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기 암몬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운 것처럼 싸우는데, 이거는 구약의 전쟁, 가나안 전쟁, 거룩한 전쟁, 영적인 싸움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감당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감당한 모습이 입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감당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입다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로 승리케 하는 신앙의 과정, 여정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음 전도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싸움의 과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이니까 구약의 싸움의 과정과 마찬가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라.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쉽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거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회개도 해주고 중보도 해주고,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의 몸으로 담당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 육신으로, 육체로 담당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담당해야 돼. 그런데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집도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말이죠. 그리고 복을 빌어준 우리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대하고 대적하면 이건 저주하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걸 깨우쳐줘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맨 처음에 안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 끌어안고 중부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육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서 그야말로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자식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날 봐라 나도 잘 살지 않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영생이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빠졌잖아요.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 건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듣기 싫은 얘기지만 내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몸으로 담당해야 돼. 중보해야 돼. 도와줘야 돼. 섬겨야 돼. 나눠야 돼. 그건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모습 그냥 내두르고 그냥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게 그냥 화평이라고 그래. 이건 휴전이지 화평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오늘 깨우쳐주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 안 하면 그냥 놔두면 좋지. 그냥 평화 그거 같지. 그런데 죄악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 이건 영적으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화평이 돼야 되고 사람 앞에도 화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에게 경계한 말씀 중에 복음 전도하라고 하면서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엄히 명한다. 그냥 지나갈 게 아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나 지옥이 가려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급의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엄히 말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라 그런 게 때를 얻든지 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그렇게 악한 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악이 선처럼 이렇게 행하는 이런 때이고 법이 아닌 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불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때가 없어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세상 욕심 따라갈 스승들은 많은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거 이거 싫어한다. 근데 그걸 사람이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러는 건 줄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 마귀가 싫어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 사단이 방해하는 걸 모른다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진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우리들은 입다모냥 자기 입장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으로다가 우리 육신을 우리 삶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할 때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이걸 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장의 15장 부활의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좋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아이 얘기하면 싫으니까 화내니까 나중에 간다 오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게 화평인 것처럼 그게 가정의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평화 없어요. 그건 영적인 싸움의 휴전 중일 뿐이에요. 그건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자아 육신의 생각 판단 이거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서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내 육신의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10절 이후에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생명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양보하고 부인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니까 그 영적인 인물됨이 예수님처럼 되게 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소유나 어떤 육신의 기분, 감정, 자존심, 체면 이 차원으로 인간의 육신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가 만들어져야 인물이 돼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오늘 입다의 정신으로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주권을 믿고 그리고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십자가의 군사들의 삶